기쁜 달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는 달인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잘 듣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한 설교라든지 오후 예배 이것을 듣는데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를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할례를 제가 묻고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약간 좀 이게 해롱해롱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정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이고 할례는 99세에 받은 게 맞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정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에 관하여서 계속 질문이 오시는데, 체육대회는 전교인 연합, 다른 교회랑 연합 체육대회입니다. 저희끼리 몇몇끼리 이렇게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저희가 오후 예배 마치면 안산 어디죠? 올림픽 체육관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다른 교회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점 제가 아까 오전에 전교인이라는 말을 안 드려서 조금 혼동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교인 연합, 다른 교회랑 연합 체육대회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4시에 실무진이라는 말이 좀 고급진데, 우리 실무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짜실 거예요. 대신에 거기가 실내 체육관이니까 밖에서 축구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판 뒤집는 이런 거, 그런 것들 재미나게 오리엔테이션 같이 레크레이션처럼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 목자교회가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보다 적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가 한 30명 이렇게 참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날 꼭 마지막 주 약속 다 빼시고 우리 은광교회의 이름으로, 은광교회 대표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연합으로 그렇게 또 체육대회로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7과입니다. 7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이 7과에서는 이삭의 이야기로 그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언약,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로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이 7과에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족장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4명의 족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메인이고,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는 약간 서브처럼, 부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큰 그 두 줄기 가운데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야곱의 장자가 이 요셉으로 넘어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믿음의 장자로서 족장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사실은 육체적인 장자 혈통적으로는 유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 거 이따가 나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로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니 집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그렇게 넘어가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의 위치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그 바통이 넘어간다.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다할 무렵에 사라는 이미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게 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 및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도 재차 반복된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 물려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약점까지도 물려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존해 가신다. 네. 오늘 창세기 22장부터 26장의 말씀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22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24장에서는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삭이 아들들을 낳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이삭이 아들을 몇 명을 낳죠? 2명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죠?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게서 2 아들 중에 한 아들로 그렇게 가는데 야곱으로. 그래서 작은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61조 한번 보겠습니다. 혈통 보존을 통한 바통 전달. 창세기 22장과 23장과 24장의 그런 내용들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왜냐하면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3장과 24장은 세대가 전이되는 과정의 그림을 보여준다. 23장은 사라의 임종을 담고 있으며 24장은 노쇠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길 원치 않고 자기 고향 족속에서 아내를 찾기 바란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는가?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그 세월을 살고 이제 죽게 되죠. 외경이라는 이 책이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이게 정경이 아닙니다. 그냥 들려진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충격받아서 죽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위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외경인가요? 위경인가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렇게 꾸며진 이야기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다라는 거. 이제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노쇠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친척 집으로 그렇게 보내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와라. 아내를 이제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 엘리에셀을 이제 보내게 되죠.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내라면 저에게 물을 대접하게 하시고 또 제가 타고 있는 이 동물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엘리에셀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멀리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집으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때 물을 깃고 있었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공급을 하고 또 엘리에셀이 타고 온 그 낙타와 이 가축들에게도 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는 사실에 확신하면서 리브가에게 당신의 부모님들을 만나볼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부두엘과 이렇게 만남을 이제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주위의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소문난 사람들, 그 지역에 좀 돈 많고 땅 많고 이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삭을 결혼시키면 되지만 왜 굳이 멀리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형제의 그 혈통 가운데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그렇게 찾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아들의 결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과 한 가문이 만나서 그 연을 맺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성경은 결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을 말할 때는 항상 영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을 금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계승의 문제입니다. 그 65쪽에 보면 통혼이라는 그런 주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65쪽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65쪽에 통혼입니다. 통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고향 땅 자기 족속의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통혼의 문제는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헷 족속 여인과의 결혼에서 두각된다. 이는 단순히 가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통혼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상 숭배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일이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혼으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며 이는 솔로몬 왕에게도 일어난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포로 생활 후 통혼에 대한 문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포로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며 애곡한다. 이와 일맥상통한 취지에서 바울도 신자들이 불신자들과는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관입니다. 결혼관.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혼이라 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서 그 영적인 그 신앙을 계승할 자로 그러한 부분에서 성경은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지만 뭐 결혼하기 전에 그들을 이번 5월 21일 날 작정하시고 전도 축제에 같이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웃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혼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는 이런 신앙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하는 것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사라의 매장지가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 7절, 13장 15절, 15장 18절, 17장 8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라. 사라가 우리 23장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3장. 사라가 어디에 묻히게 되죠? 네?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죠? 헤브론. 자,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헤브론 땅 기럇 야르바에서 그렇게 살다가 사라가 거기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구하기 위해서 막벨라의 굴을 그렇게 돈 주고 사게 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죠? 땅과 뭐였죠? 자손. 땅과 자손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약속만 계속 주셨어요. 약속만. 근데 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을 것입니다. 어울려 살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땅을 돈 주고 사면서 그 땅의 소유자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 막벨라 굴에 나중에 묻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히게 되고요. 이삭과 또 누가 묻히게 되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가 묻히게 되고, 야곱과 누가 묻히게 되죠? 예? 자, 여기에서 라헬 한 손 들어보세요. 라헬이 묻혔을 것이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묻혔을 것이다. 자, 제가 손 드신 분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레아가 묻혔을 것이다.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제 3자 다른 여자가 묻혔나요? 레아가 묻힙니다. 레아가. 비록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첫째 아내가 레아였기 때문에 그 막벨라 굴에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 시대 때 기근이 들어서 고센 땅 가운데 그들이 정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정복 전쟁 가운데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갈렙이라는 사람은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에 그 정찰을 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 헤브론 산지에 헤브론을 아무도 이렇게 정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아낙 족속은 거인들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이 이 아낙 족속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뭐 거의 거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볼 정도로 그들은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85세의 갈렙이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을 하고 유다 지파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 전쟁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유다 지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혈통이 영적으로는 요셉에게로 가지만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다에게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묻혀 있는 이 산지, 그 막벨라 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땅을 이제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라가 죽는 그런 23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라의 장례식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그 땅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고 그 땅은 뭐 어떻게 샀고 뭐 어떻게 취했고 뭐 그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땅에 대해서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사라가 죽었을 때 마지막 유언은 어떤 것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라의 장례식이 기록되고 있는 장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땅이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최초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서 그 땅을 소유한 그 막벨라 굴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4장을 읽으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옳았음을 이 이야기는 어떻게 증명해 주고 있는가? 통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염려에 다시 주목해 보라. 이건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잠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준비해 주신 이삭의 아내라고 확신을 하고 부두엘을 찾아가서 부두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부두엘의 입장에서 무슨 뭐 당장 내 딸을 데리고 간다고 말하냐, 며칠을 있든지 아니면 10일을 머물러 있고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부두엘이 제안을 할 때 계속 이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현장을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브가 네가 선택해라. 그 부두엘이 그렇게 리브가에게 그 선택권을 줬을 때 리브가가 하는 말이 내일 당장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들, 그 리브가의 말, 리브가의 모습들, 그리고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그렇게 잘 공개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다 기록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집에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살찐 송아지랑 뭐 이렇게 뭐 우유랑 뭐 이런 많은 그런 음식을 대접해서 그 나그네를 그렇게 모시는,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그렇게 극존하게 그렇게
대했던 그 리브가의 모습들, 심지어 그 가축에게도 물을 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로 그렇게 가자라고 할 때 부두에는 한 10일 정도 머물러 있자라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리브가가 아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모습들은 마치 그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신 그 선택권을 이 리브가가 이어받아서 리브가도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에게로 그렇게 시집을 가려고 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별명이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그 정도로 이 리브가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서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그는 장자인 에서를 그렇게 축복하려고 야 나가서 좀 사냥을 좀 해와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를 낳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리브가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위해 그렇게 에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키워내려고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요리를 한 거를 마치 야곱에게 건네줘서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권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사실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리브가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여인의 신앙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리브가 여전도회가 없는 게 참 아쉬워요. 리브가 여전도회 얼마나 여자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생기겠죠 조만간에. 네. 리브가가 지금 이런 결혼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순종의 모습과 결단의 모습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함축적으로 응집이 되어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이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삶이다라는 사실을 이 리브가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2쪽에 보면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전환이 됩니다. 19절에서 26절의 사건을 볼 때 어떠한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전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안들 중에서도 특히 이삭이 그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관찰해보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20절, 26절. 자, 우리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은 그 세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죠? 40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었죠? 60세였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는 40에 결혼을 했으면 41의 아들을 낳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에 있습니다. 이 불임 프레임이 어디에 있었죠? 어디서부터 기인이 됐죠? 사라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언급할 때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쫙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이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의 그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부름을 받아서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불임 기간이 얼마나 되죠? 25년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믿음이 조금 떨어져서 믿음이 좀 약해져서 타협하다 보니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긴 낳았지만 86세에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씨 중에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 하고 그 말씀하신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25년간 그렇게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를 만나서 그렇게 아이를 20년 동안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 가운데 이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면 이 이삭이 한 1년마다 한 3쌍둥이씩 4쌍둥이씩 막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서야 아들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로 그렇게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서 태중에 큰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아들은 둘째인 작은 자인 야곱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임의 상황에 그렇게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점점점 그렇게 가득해지게 되는데 그 가득해지는 그 현장에서도 이삭이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 믿음이 지속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을 하셔서 새벽 기도회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새벽에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새벽에 좀 나와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새벽뿐만 아니라 뭐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녁에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또 자녀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갈등은 이야기의 무대 배경이 된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와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므로 야곱, 문자적 의미로는 그가 속인다 이란 이름을 얻는다. 두 쌍둥이 형제가 서로 갈라서서 등을 돌리는 모습은 출생에서부터 명확히 예고된다. 한편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유효적절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 본문은 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 찰나를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에서는 배고픈 것을 못 참는다. 이런 에서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죠. 그래서 팥죽을 그렇게 맛있게 써서 이렇게 딜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에서가 야 그것 나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때를 기회 삼아서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에만 그렇게 눈이 꽂혔고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케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너무나 기뻤는지 팥죽뿐만이 아니라 떡까지 같이 줍니다. 같이 줘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바꿔버리죠.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에서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이것을 이 먹는 것을 내가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달라.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무례한 요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재벌 총수가 되기 위해서 형제끼리 막 끊임없이 막 싸우고 막 무너뜨리려고 막 하죠. 근데 그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가 첫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오늘은 내가 짜장면 살 테니까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야곱은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이게 뭐 장난스럽게 막 이렇게 다가가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버린 그런 교묘한 그런 삶이었음을 이렇게 성경 보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그는 속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사기꾼이죠. 근데 이 사기 쳐서 받은 그 장자권 나중에 라반에게 가서 이 완전 그냥 된통 당하게 되죠. 20년 동안 막 그냥 생 고생하게 되고, 뭐 그렇게 뭐 고생하다가 이렇게 떠나 나오는 그런 모습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런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잘못된 인생이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을 읽으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의 약속을 확정하자. 곧바로 이삭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정확히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왕에게 말한다.
이러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게 될 정도로 많은 소유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삭이 거짓말로 속인 이야기와 함께 나란히 놓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의 특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2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처음에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가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말미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살고 있던 그때에도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유사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보여줄 땅, 말씀하시는 땅, 그 땅에 가라,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 그랄이라는 그 지역,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에는 바로가 왕의 호칭이고 그랄 바벨론에겐 그랄에는 아비멜렉이 왕의 호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임금님이라고 불리는 그 호칭이 오늘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그 왕권을 가진 그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그 통틀어서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똑같이 그 리브가를 나의 누이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그런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보여주지만 또 이삭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가졌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삭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26장 밑으로 가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이삭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삭과
협정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부엘세바라는 그러한 협정을 그렇게 맺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이 잘못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같은 평행선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의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하면서 이것이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삭의 그 연약함이 같이 이렇게 26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이행하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졌고 이삭에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고 또한 이것이 좀 있으면 야곱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려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길, 세상의 길,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이, 그 갈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전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또 열이 그 철 가운데 열이 이동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은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전도되어져서 느껴지고 퍼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전도하는 그렇게 이런 복된 그런 삶들을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이, 또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좀 전에 아까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눠 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